예,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예,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는 날아다니는 새죠. 날아다니는 새이고, 비둘기 하면은 평화의 상징,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새들 중에서 보면은 이 까마귀하고 비둘기 있는데, 여러분 까마귀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금오신화에 나오는 것이 금오가 까마귀 오자예요. 까마귀 오자. 제가 나온 대학이 금오공과대학인데 오가 까마귀 오자예요. 까마귀 오자. 그러니까 금오 까마귀 오인데 태양을 상징하더라고요. 태양을 상징. 그리고 우리나라 이 역사에도 금오신화 보면은 이제 그런 까마귀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은 의외로 까마귀를 싫어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어떻게 했나요?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는 그 새잎을 물고 왔다 그래갖고 이 까마귀는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실상은 이 까마귀가요 효자래요. 효자. 부모에게 그렇게 잘한대요. 이 새 중에서. 잘 보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까마귀 너무 미워하시지 말고요. 비둘기라고 너무 좋은 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비둘기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 먹이를 주지 말래요. 왜냐하면 비둘기가 한번 펄럭펄럭일 때마다 비둘기에 있는 벼룩이 벌레들이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그냥 떨어진대요. 사람한테. 그래갖고 이제 비둘기한테 먹이 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비둘기 새 하면은 어쨌든 좋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있는데, 가장 큰 특성이 무엇이냐면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날아간다. 여러분 날아간다는 것 자체,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전에 그 슈퍼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했을 때요, 실제로 꼬마 아이들이요 슈퍼맨 하면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갖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고 막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어떻죠? 그냥 중력에 의해서 떨어져서 곤두박질 쳐서요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새는 어떤가요? 하늘을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새가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이 기자 다윗은요,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보면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집안 사람. 그러니까 이 다윗도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그래요. 장인어른. 초대 왕인 이 사울 왕이요 그 딸 미가를 이제 다윗 왕에게 주어서 결혼을 해서요 이제 사울 왕이 장인어른이 되었는데요, 시기심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그 가운데 백성들의 그 환호 소리를 듣게 되죠.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 왕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요 시기심이 들고 또 악한 영에 의해서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요 장인어른이면서 그 다윗 왕을, 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요 이건 대적해서 죽일 수도 없고 차마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도망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은 이제 그 즉위식을 할 때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 우리도 어떻습니까? 목사 안수를 한다든지 장로 안수 이런 거 할 때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을 받다, 하나님의 권세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러한 의미도 있는데요. 다윗은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피를 묻히는 것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함부로 칼을 들어서 대적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교만하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다윗처럼 기도하면서요, 때로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제 사울 왕은 이제 나중에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다윗 왕이 이제 2대 왕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다윗 주변에는 또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원수 같은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읽으면서도 이해가 돼요? 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원수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수 같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계가 원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원수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이 정치인들.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자 의미로 보면은 바를 정, 다스릴 치. 그래서 바르게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정치가 바로 되어야지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정치인들은요, 지식인들이었고요, 도덕적으로도 청렴했어요. 도덕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서구 사회도 정치를 하거나 사회에 지도층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다스리니까요, 사회가 엉망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또 이 국회의원들 이 전과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일반 국민들보다 이 전과, 범죄율이 더 높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막힌 사실입니까?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지도자들, 정치를 하고 법을 만드는 그 입법자들의 그 범죄율이, 전과 그 비율이요, 일반 국민들보다 높대요. 지금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막 검사 사칭해서 변호사가 이렇게 다니고, 자기 형수한테 쌍욕을 하고, 자기 형에게 바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 하고. 이제는 여러분 정말 이 도덕이나 윤리가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요, 과거에는 6.25 전쟁 때나 그때 보면은 문맹률이 80% 이상이었대요. 80%, 90% 이상. 그러니까 글씨를 모르는 거예요, 글씨를.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거의 없대요. 거의 없대요. 제가 간혹 연설에서 몇 번 보기는 했는데 거의 없대요. 문맹률이. 자, 거의 다 이제 글을 다 알죠? 또 이제 교육 수준이 어떻습니까? 이게 대학이요. 이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가요. 이제 저 때는 이제 한 해에 태어난 사람이 100만 명이다라고 한다면 4년제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이 20만 명. 그리고 전문대학까지 합치면 30만 명. 그러니까 100이면은 30%만 그래도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들어가는데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70%, 80%가요. 다 대학에 들어가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적인 수준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높아지다 보니까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족함이 더 많은 거예요. 왜요? 운동권들은 정말 명문대 출신들이 많이 있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굉장히 명문대 출신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하도 데모만 하고 운동권, 그러니까 데모만 했다는 그 사람들 보면은 대학교 가서 공부를 안 해서요. 그들의 실질적인 그 학력은 고졸밖에 안 된대. 고졸밖에 안 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대학교까지 그 이상까지 되는데 정치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지적인 수준도 많이 떨어지고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도 많이 떨어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추하고 더럽고 정말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더럽혀지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처음에 목동이었고 목자였다가 이제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쟁을 하는 군대 장관이었고 그러다가 결국 왕이 되었죠. 왕이 되면서 어떻게 되었나요? 왕이 되면은 백성을 다스리고 또 정치, 바른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들을 바로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의 그 죄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방금 이야기했듯이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배반과 모함, 또 그 정치적인 알력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때로는 비둘기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헐헐 날아가고 싶다. 이 정말 복잡하고 인간 군상들이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더 이상 정말 이 속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비둘기처럼 이 문제와 이 복잡함으로부터 떠나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사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그 광야지대에 있는 요새입니다. 요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보면은요, 사막은 아닌데 사막과 같이 아주 황폐한 지역이 있는데요. 그것을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광야에 가면은요, 우리가 사막은 그냥 모래사장처럼 평평한 곳을 사막이라고 한다면 광야는 막 울퉁불퉁 계곡처럼 있고 막 산처럼 되어 있는데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 완전히 그냥 모래 바람만 날리는 곳이고 또 우기 때는 약간 이제 초록이 이렇게 덮이는 곳도 있는데요. 그런 광야 한복판에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모든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요. 훈련을 받고 마지막에 참관하는 곳이 마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마사다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자 그 열심당원과 몇몇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제 끝까지 로마를 향하여서 이제 항쟁을 하는 거예요. 항쟁을 해서 한 900명 정도가 이 마사다 요새에 들어와서 한 3년 가까이를 이제 대항하면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저항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 이러한 또 이스라엘에 있는 뭐 학생들도 견학을 많이 오고요. 그래서 꼭 마지막 날에는 이 마사다 요새에 와서 자신의 그 선진들이 로마에 끝까지 항쟁하면서 결국은 항복하지 않고요. 자결해서 죽습니다. 자결해서. 그래서 그 마사다 요새에 가면은요. 완전히 이게 철옹성 벽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450m 이 산 봉우리에다가 막 깎아지는 절벽이 있고요. 이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에 이 난 길, 지그재그로 난 길밖에 없는데 이 위쪽에서 이제 지키고 있으면은 밑에서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로마의 가장 큰 무기인 공성태, 이 막 큰 돌을 막 날려서 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것도 이제 미치지 않아서 공격하기 어려운 곳인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그 로마에서 했냐면요. 이 마사다라고 하는 이 요새 옆에다가 토송을 쌓아가지고요. 결국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령 당하기 전에 그 유대인들이요. 저 로마인들에게 우리가 항복할 바에는 우리가 스스로 죽어야겠다 해서요. 가장이 자기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남자 10명을 뽑아서요. 나머지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최후에 마직 남은 사람이 또 사람을 죽이고 그 마지막 한 명은 이제 스스로 죽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900여 명의 사람들이요. 그 마사다 그 항쟁 때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외세 세력에 의해서 항쟁하는 그런 상징으로 된 것이 그 마사다 요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요. 탐방을 갔었어요. 탐방을 갔는데 사방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실 물은 하늘에 비가 오면은 그 물을 저장해서 먹고요. 그리고 거기서 밭에서 이제 좀 씨를 키워서 이제 채소 같은 거 먹고 육식은 뭘로 먹었을까요? 비둘기로 먹었대요. 비둘기. 모이를 줘서요. 비둘기가 오면은 그걸 가지고 비둘기로 육식도 먹었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주변에 그렇게 깡패 같은 나라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은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우리가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럽인들도요, 좀 여러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 우리가 이제 독일과 또 뭐 덴마크라든지 뭐 스웨덴, 이 북유럽 쪽은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은 그러니까 바이킹의 후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막 노란 머리에다가 등치도 크고 막 이런 사람들, 도끼 들고 다니는 사람들. 무엇을 잘할까요? 싸움을 잘해요. 그 사람들은, 그 바이킹들은 배 타고 와서 무조건 약탈하고 죽이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서양인들 중에서 보면은 또 밑에 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라틴 계열의 사람들, 이탈리아라든지 뭐 스페인, 포르투갈, 또 프랑스 남부 이쪽은 라틴 계열, 이 갈리아 사람들은 좀 피부가 까마잡잡하고요. 그들은 풍성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부유했다라고 합니다. 부유했다. 그리고
서양 지식의 어떤 그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헬라 문화입니다. 헬라. 그래서 성경도 보면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죠. 바로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 그래서 서양 사람들 중에 지식을 대표하는 것은 헬라 문화, 그리스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어떻습니까? 이처럼 게르만족처럼 쌈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갈리아 이런 사람들처럼 풍성한 부유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헬라 사람들처럼 지식의 본류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집트나 이런 사람들처럼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민족이 살아갔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또 이스라엘 나라의 또 왕으로서 살아갔던 이 다윗은 얼마나 인간적인 고뇌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어서 날아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고백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인 다윗이라 할지라도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짐을 누구한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요, 할 수 없는 분야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문제, 또 정말 이 사회에 대한 문제, 교회에 대한 문제, 또 이 온 세계에 대한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걱정, 근심을 해도 할 수 없는 분야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어지럽고요. 또 가정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어서 정말 이 현실에서 도망가고 떠나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인의 요동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